오늘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산업으로 말하면 양모 산업, 양털 가지고 섬유, 옷, 흔히 말해서 가죽 잠바, 그렇죠? 가죽 신발, 이런 가죽으로 만드는 이런 섬유가 발달된 동네가 사대 지역입니다. 금도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선 특별히 조폐공사라 그러죠. 화폐 찍어내는 곳인데 옛날엔 지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 은으로 이 달란트들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도 있었어요. 금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은 성경은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신화에 보게 되면 황금의 손이라고 하는 미다스가 있어요. 영어로 마이다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돼버리죠. 그 신화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쓸데없지만 그 사대 교회 지역의 배경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가다가 사대 지역을 통과할 때 이 마이다스가 금을 감춰놨는데 강 옆에다가 샘 근처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금가루가 막 흘러가지고 강에 흐를 때마다 금이 흘러갔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대 마을은 금이 많았다. 그래서 돈도 금으로 찍고 금으로 만드는 이런 산업들이 많았다. 이런 유래가 있는 그런 도시에 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지나가죠. 돈도 지나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풍성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이 많고 지역의 도시가 도시화돼서 이런 메트로폴리탄 형태가 오면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려워요. 돈 많고 건강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돈 없고 연약하면 믿음이 더 좋단 말이죠. 참 희한한 그런 현상이 오는데 바로 사대교회의 사대라는 지역이 가졌던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러는 게 아니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인간은 아직 없었다는 얘기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단어가 있죠. 속빈 강정. 이제 명절 되니까 구절판 이런 데다가 음식 뭐 찹쌀 뭐 여러 개 만들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명절 음식. 그걸 강정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담아야 되는데 이 통만 있고 그 안에 음식이 없어요. 그걸 속빈 강정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유명무실하다.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런 표현이 바로 딱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오늘 내가 교회는 몇십 년째 다니고 있는데 혹시 유명무실하고 속빈 강정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나 목사야? 교회 나가. 그렇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종교 행위로 내가 좋아서 일상 가운데 배움, 지식, 사회생활, 철학 개념을 이루는데 필요한 나의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영원히 존귀, 영광, 찬양, 권세, 높임 받으시리가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많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이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 전락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규모가 작을 때보다는 규모가 커지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돈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됩니다. 세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과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시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죠. 타종교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폄하해서 좀 뭘 하긴 하지만 지난 주간에 뉴스에
불교 스님들이 모여갖고 데모를 크게 했는데 사찰 들어갈 때 우리 등산 갈 때마다 사찰은 안 가고 옆길로 지나가도 입장료 내니까 이거 뭐 봉이 김선달이냐 왜 입장료 받느냐 그냥 산 등산객들에게는 받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했다고 해서 데모를 아주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도 성탄 캐롤 이거 틀지 말아라. 왜? 이거 종교 편향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등 행사를 4월 초파일 한 달 전부터 한 달 뒤까지 2달 동안 나라 세금으로 전기세 세면서 전국에 갔다가 연등 다 해놔도 아무 소리 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떤 교회도 비난 안 해요. 근데 성탄절에 캐롤 한다고 종교 편향이다. 이래서 이 두 가지로 막 데모를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스님들이신 것과 똑같이 우리 기독교도 사람과 돈이 모이면 세력이 되고 정치화되고 시사성 있는 권력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처음에는 순수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과 돈에 의해서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2마디 외에는 더 이상 할 내용의 설교는 영원히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딱 2마디 했어요. 설교 시간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 전도 3년 내내 설교가 다른 설교가 없었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에는 목사가 여러 번 보고 일주일 동안 그게 사는 겁니까? 예수 얘기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회개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불쾌해요. 아, 이 교회 못 나가겠네. 다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우리 목사님 너무 신경질 부리고 우리 교회 가서 야단 맞으러 교회 갔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죄 얘기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다고 자꾸 죄 얘기. 알지만 자꾸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2마디 설교 외에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력이 되면 교인들 사이에서 명품 교회를 찾는, 그렇죠?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것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본인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대통령 나와. 우리 교회 아무개 장관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 시장 우리 교회 다녀. 국회의원, 그 연예인, 유명인 우리 교회 다녀. 이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이런 자랑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사대교회 실정인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어, 대기업 총수도 나와, 그렇죠? 서초동에 법원 앞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내가 당사자 입에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만 2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법조인 실업인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수차례 들었어요, 이분한테. 교회가 아무래도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강대상에서 할 수 있는 자랑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와 훌륭한 교회네라고 사람은 평가할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천국에서 그 설교 듣고 계시면서 야 이 목사야 그걸 설교라고 하고 왔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만 9개월 정도인데 캔사스 선교교회, 그래서 인터넷에 캔사스 선교교회 치면 교회 연역표에 손용삼 담임 목사 이렇게 나와요. 저는 선교사 시절에 설교 목사로 잠시 갔었는데 교인들은 나에게 담임 목사라 그래서
한 달에 5,000불씩 사례비를 주셨어요. 물론 제가 그 사례비 1,000불만 쓰고 4,000불씩 매월 다 헌금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거의 하나님처럼 존경하더라고. 그저 교인들이라고 하는 건 습성이 그래서 목사가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고 사례비 작게 받으면 은혜가 되고 사례비 많이 가져가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사례비 올려서 큰일 났어. 이제 존경감 떨어졌어. 근데 캔사스 선교 교회에 한 400명 가까이 모이는데 8에이커의 땅에 동시 파킹 250대를 갖고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한인 사회들이 캔사스 시리 한 5,000명 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 재정면에 있어서 인원면에 있어서 큰 교회예요. 그래서 매 주일날 새신자가 들어와요. LA에서 덴버에서 뭐 지진 났다 뭐 했다 해가지고 좀 어디 소도시 괜찮은 규모의 도시 가서 우리가 좀 살아볼까 해서 처음 이민 오거든 타 지역에서 재이민을 오거든 캔사스 시리로 오면 교인들은 다 어느 교회를 등록하느냐? 이 동네 캔사스 시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왜? 거기 가야 세탁소를 하던 마트를 하던 뭘 해도 우리 교인 집 팔아주자 이래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그렇죠? 그냥 매주 이 캔사스 시리 한국 사람 오면 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런 현상이 맞물리다 보면 교회가 하고 뒷짐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온 나라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문자 그대로 온 나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 땅에 보내서 사는 70년, 80년 생활 동안 다시 돌아갈 짓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국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낙오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위치로 터닝백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7,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세상과 정욕과 유혹과 사탄의 소리와 달콤함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의 육체를 방치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덜커덕 그날이 왔는데 깨보니까 돌아온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 푹 빠져 지옥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뭐 활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직분을 뭘 맡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천국행 영적 생명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더 많이 지옥 갈 거고 장로가 더 많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신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만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를 잘 믿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가 되면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자꾸 속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목사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죽는지 영혼이 죽어간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너무 감사 없이 당연하게 생각할 때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등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내 생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찬양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여러분 볼따구지를 타고 내릴 때 어떤 온도를 느꼈죠? 그런 경험 있죠. 막 눈물이 뜨겁죠. 볼에 흐르는데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흐르죠.
너무 하나님 은혜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그렇게 기도 드려보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고마워서 찬양 부르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내 갈 길을 보이고 내 가슴을 치게 하고 내 방향을 설정해주고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전달돼. 그 세월이 언제였어요? 하세월이죠. 다 잃어버린 거죠.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이 아예 없었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내일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는 거야? 그럼 뭐 봉투에 또 얼마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그 어머님 연세시대 26년생이시니까 그 어머님 연세시대 시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 시부모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권사님이 우리가 할머님이 박영숙이시는데 교회 가자, 아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경기하려고 그래. 자기는 좀 이렇게 표현해서 뭔데 사탄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가 교회를 가려니까 경기나지, 싫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일 싫은 요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너버스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막 내일은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왜 이렇게 요일이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수요일밖에 안 됐어. 야, 토요일이 언제 오냐? 토요일만 자면 이제 예배당 가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결국 강팍한 남편까지 목사 만들더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더니 목사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편지하라에는 7영, 7별들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보니까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지? 네 이름이 목사잖아. 네 이름이 장로잖아. 네 이름이 권사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네가 중직이고 너 신앙생활 잘하고 연조 타량으로 따지면 너 50년째 교회 다녔는데 그렇죠?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니까 네 영혼은 죽었네. 육신은 아직 살아있어. 근데 네 속사람은 죽었어. 너는 깨어나라. 그리고 남은 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아직 안 치렀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남았던 1년이 남았던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세월이에요.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니까 남아있는 거 죽기 전까지 죽게 된 것을 결국 죽을 날 올 텐데 굳건하게 붙잡아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어. 네가 헌금도 헌신도 충서도 11조도 주일성수도 네 좋아서 네 감정으로 했다 말았다 기분 좋으면 또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거냐? 온전한 것이 없어.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믿음을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자세히 기억해봐라. 리멤버 생각해봐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켜. 믿음을 지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해.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 어느 때 내가 이럴지 네가 알지 못하고 어느 날 죽음이 너 앞에 덜커덕 와버렸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걸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계속 요한계시록에 7영, 7금초대, 7별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상징적인 메시지를 성경에 이미 풀어놨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영적인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이요. 7영은
7 등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촛대는 그대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7 교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영은 소프트웨어, 안 보이는 부분인데 촛대는 교회니까 하드웨어, 보이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지체들, 그 다음에 7 별은 목사로 이해하면 돼요. 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종, 주로 이런 단어들이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 안에는 시체죠.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 어떤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향락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얘기는 뭐 향락 때문에 죽었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세력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데 허물로 죽었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몇 가지들을 쭉 썼는데 이 5가지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산소호흡 갖다가 돼가지고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죽은 사대교회 살아나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굳게 하라. 그 다음에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덜커덕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을 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저는 가끔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스킨하고 로션을 세수한 다음에 이렇게 바르죠. 그거를 따르면서 남았잖아요. 이 남은 거 다 쓰고 죽을까? 이거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을까? 가끔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때 그런 생각해요. 100% 많은 사람이 쓰던 거 다 못 쓰고 그날 놓고 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타던 차, 걸어 들어갔던 집 다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인터넷 열고 학교 다니고 강좌 다니고 회사 직장 친구 만나서 회식 자리 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건강 정보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재테크 정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 겁니다.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저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면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들을 수 없어요. 친구들한테 못 들어요. 회사 가서 못 들어요. 학교 가서 못 들어요. 인터넷 재테크에서 들을 수 없어요.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어디가 수익이 많을 것이냐, 어디가 배당이 좋을 것이냐, 때깔 천재 다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정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후 준비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개인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뒤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세월, 시간, 믿음 안에서
영적 준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들이 도둑처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은 깨어있으면 안 당해요. 근데 방심하면, 자면, 졸면, 집 비우면 당해요. 보라, 내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지금 흰옷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정절을 이야기하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의 날에 언제 임하느냐? 꼭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다.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이 와도 괜찮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요즘에 팬데믹이 지금 3년 차 계속 있지요. 천재지변은 여기저기서 늘 있어 왔었던 것인데, 만약에 가상에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천재지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져볼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 크림반도 쪽으로 또 벨라루스까지 동원해서 이웃나라까지 대통령 혈맹관계니까, 야, 니네 군사 갖고 와서 북서쪽 국경면은 너희가 때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칠 거야. 몇 월 며칠 날 무전기로 땅 하면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스탠바이인데 이게 오늘 시작할런지 한 달 뒤쯤에 올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유럽이 나토가 노, 미국이 노해요. 근데 러시아가 중동을 이란을 끌어들였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쪽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면 아주 국지전인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한 나라와 러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니까 지들끼리 찍고 받고 폭탄 터뜨리고 난리 쳐도 별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토와 미국이 개입되고 러시아가 힘을 더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란 등장시키면 결국은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면 그것은 틀린 얘기지만 곡과 마곡 전쟁처럼 약 2억 명의 군사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집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상황과 세계 3차 대전의 전운과 같은 도화선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다가 처처에서 자연재해와 지진과 같은 큰 사건들이 몇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지구는 상당히 재밌어지고 제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듣기에 좀 이상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그거라고요? 맞아요. 듣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성경대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써 있으면 저는 기뻐요.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학생 한 명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여기다가 국회 반대 청원서에 동의해 주세요라고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뭐냐면 지금 백신 패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남의 거 캡처해가지고 미접종자도 친구 거나 가족 거 빌려서 되면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캡처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 가면 되지 본인이 안 가면 이거를 카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확인이니까 본인이 가게 만들고 그러면 뭐예요? 몸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패스를 핸드폰에 담지 말고 몸에 담게 하자. 그래서 김 국회의원 이름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반려견에다가 인식칩 끼듯이 신체에다가 끼는데 다른 부분은 다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 속에 있으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가운데 가장 좋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피하 주사를 해서 표면을 속에 안 보이게 만들고 레이저로 문신을 시킨 다음에 스캔에다가 지나갈 때마다 레이저 속에 들어가 있는 문신에서 띠링띠링 되면 앞으로 이제 경제 문제까지 다 컨트롤 되니까 백신 문제로 해서 집단 주사 맞는 것을 연습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핸드폰에서 몸으로 가져오고 이런 과정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 혹시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표처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권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염려가 된다. 이래서 목사님 이 반대 청원에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냐고 찬성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찬성해야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게 하는 게 하루에도 빨리 올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혹시 몰라요. 우리가 살았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 사건이 주님이 오실런지. 그러면 좋잖아요. 그거 싫으세요? 그냥 죽고 싶어요? 살아서 주님 만나기 싫죠?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저는 신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이야? 저는 좋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말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한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성서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아무리 복음은 100% 진실인데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도 90%의 지구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진짜인데. 근데 뉴스는 다 믿어요.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뉴스는 다 믿잖아요. 감히 KBS 9시 정시에 뉴스 하는데 그 보도가 거짓말일 것이라고, 가짜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냥 믿지요. 근데 성경은 암만 얘기해도 이건 진짜인데 다 안 믿어요. 90%가.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 교인들이 그 도시의 풍요와 세상적 쾌락 때문에 쾌세라세라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렇죠?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니. 그렇죠? 에녹처럼 노아처럼 방주 안에 살았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은 몇 명이지만 합당한 자,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름, 아무개,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의 쫄개들 둘러있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 아무개 착하고 충성된 종 맞습니다 하고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제가 설명하면서 그 지역이 섬유화학이 발달돼서 좋은 옷들, 명품, 밍크, 가죽 잠바 이런 거 잘 입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고가품들 잘 입던 사람인데 겉옷은 훌륭한데 속 사람의 영적 속옷은 더럽기가 한량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속옷은 어떻습니까? 속옷 그러니까 메리아스 생각하지 마시고 속 사람의 영적인 옷 어떤 옷입니까? 검은 옷입니까? 흰색 옷입니까? 농담할게요. 그래서 저는 메리아스도 유채색 안 입고 꼭 흰색만 입어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교회 와라. 다 예수 믿어라.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다 불러대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전도해서 악한 사람도 교회에 오세요. 선한 사람도 교회에 오세요. 만난 대로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까뜩해요. 근데 임금이 이제 잔치 시작해서 들어와 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예복을 갈아입, 자기 옷을 세상에 살던 그 옷은 벗고 여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흰 옷을 갈아입으라고 예복을 가운을 줬는데, 나는 내 옷이 좋다고, 내 삶이 더 편하다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옷 안 갈아입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거 뒤로 돌아갔어요. 예복을 갈아입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 왜 예복을 안 갈아입었니? 그러니까 감히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을 그렇게 오지게 떨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이유와 핑계가 말이 안 돼. 입이 딱 닫아져. 아무 말도 못해. 네, 그랬더니 임금이 종들에게 이래요. 저 친구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셨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교회는 쓸어 들어오는데 엄청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오라 그러니까 다 갔어.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는 많이 있는데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천국까지 연결돼서 그대로 가는 사람은 작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목회의 최고의 목표는 100%입니다. 적어도 손영삼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은 듣기는 거북했을런지는 몰라도 그 거북함이 잘 때, 길을 갈 때 자꾸 고막을 때리고 생각과 잔산기형법으로 내 인생을 흔들어 놔서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날 텐데, 내 인생에도 종착역이 있는데, 그날 천국에서 눈을 떠야 될 텐데, 그리고 상급 받아야 될 텐데, 그날 어떻게 그걸 받을 것인가? 나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는데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살아왔던 삶의 양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는 사람, 그렇죠? 많죠.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래요. 불교회를 믿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행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서 그것을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로 액땜하듯이 땜빵하려고 하는 구조가 한국 교인들의 뇌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보다도 내 열심이 너무 특심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부서지고 정말 흰옷을 갈아입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 예배, 천상 예배 한 토막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78억 온 인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와서 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손에는 호산나 호산나 상징하는 구원자 예수다, 구원자 예수다, 그 메시지라는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 하나님, 어린 양 앞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가지고 뺑 눌러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방파르로. 이런 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이 나와서 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거 안타까움.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이 부분은 안 주신 것 같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운을 입으셔야지. 흰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흰옷 안 입고, 왜? 성가대 가운 유래가 바로 이겁니다. 성가대들이 흰옷을 가운을 입고 노래하게 하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흰색이에요. 이 흰색의 유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의 흰색이고 세상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어린 양 피의 보혈로 내 옷이 빨아져 가지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영적인 상태를 흰 옷이라고 하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색깔의 혀서혈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대부분 성가대 가운, 특별히 세례식 할 때 가운 입어서 세례할 때 있거든요. 침례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흰색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내 죄를 이제 씻김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천상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흰옷이 상징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 부분 할렐루야 부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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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권능의 주가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주님은 이미 스탠바이가 됐는데, 신랑은 스탠바이가 됐는데 신부가 아직도 드레스를 안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결혼식을 시작할 건데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래서 신랑 입장했는데 스탠바이 끝. 근데 신부가 아직도 드레스를 안 입고 있어. 이거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이 그 신부인지는 상상도 못해 또. 그렇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흰옷 세마포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다 그르다는 율법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었느냐? 율법적인 삶이었느냐? 율법적으로 11조 주일성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내 옷을 입고 있다가 십자가의 피로 내 옷을 빨아서 두루마기를 흰 색깔로 변했으면 그때는 흰옷 입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살아야지 작업복 입고 헬멧 뒤집어 쓰고 공사장에서 먼지 버석해서 아무데나 앉아서 해도 되고 뭐 철퍼덕 해도 되고 뭐 흙 묻어도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흰옷 입고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과거에 그렇게 살면서 옷이 더럽혀졌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주셨다면 그 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전 앞에 응전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입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말로 믿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니까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그런단 말이죠. 아니요. 그건 값싼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행위로 실천으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구원받기 전과 180%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다른 것은 입술로 예수를 믿으지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는데 아직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써있네요. 감사하네요. 나는 이것이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 다 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수, 역사의 구루터기,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200만 명이 넘게 했는데 40년 동안 통과할 때 40년 뒤에는 딱 2명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대 2의 경쟁률이에요. 얼마나 치열해요. 그렇죠? 이게 천국 가는 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겠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의 보자기에 십자가로 싸고 가니까 그 싸임 속에서 가시되 내가 가게 된다는 분명히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자명한 답은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만 명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딱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요. 세상 유혹과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고 순교적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바로 각자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나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책들이 쫙 펴져 있는데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면 판사가 이제 그 기고문을 갖다 쭉 볼 때 피고인 아무개 원고 아무개 그래서 읽지요. 거기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천국에 똑같아요. 천국을 심판 때 재판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재판정처럼 비유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원고와 피고의 이름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죠. 천국 명단하고 지옥 명단하고. 근데 천국 명단의 생명책에 여러분 명단이 이름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뻔한 거죠. 지옥 명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분명히 찾아보세요. 내 명단 어느 책에 있는지, 오른쪽 책에 있는지, 왼쪽 책에 있는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인간을 시인하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거 창피하다고 배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나도 너가 죽었을 때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의 핑퐁이 화살이 어디로 넘어왔냐?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원죄를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책임이에요. 근데 원죄를 구원받은 이후에는 천국까지 견인하는 삶,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게 되기를 바라고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희생의 가치를 저울에 대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저울에 대면 이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받는 잠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생애에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시인한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얘기입니까? 천국은 그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마치 like this,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빨간 글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은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 모아서 헌신해도 비교했을 때 값이 더 낮은 겁니다. 천국의 값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왜냐? 죽을 때 돈 10원도 못 가져가요. 그러잖아요. 옛 어른들이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요. 집시들도 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거기다가 돈을 조금 넣어주더라고요. 저승사자와 함께 천성길 가는데 노잣돈 필요하니까 가다가 밥 사 먹으라고.
예전에 개척했을 때도 중국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성남중앙교회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데 마지막 날 그 전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관 덮기 전에 예배 다 끝나니까 그게 중국 동포들 친인척들이 막 와서 돈을 거기다 막 집어넣더라고요. 물론 다 1,000원짜리만 넣더라고요. 어차피 탈 거는 그들도 안 내지. 그들이 가가지고 쓸 돈 같으면 한 10만 원씩 넣어드릴 텐데 어차피 불탈 건 아니까 1,000원짜리만 넣더라고요. 왜 안 믿으면서 그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옆 사람 보라고 그렇게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빈손으로 가십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빈손으로 갈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의 모든 것 때문에 지옥 갈 것이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 것이냐,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살 것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예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우세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홈카밍데이 40주년 행사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 전교생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자기가 기부해갖고 뭐 선생님들에게 50만 원씩 봉투에 다 넣어드리고 뭐 연예인 불러갖고 뭐 아주 뻑적지근하게 경신고등학교 교정 마당에서 그냥 크게 파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전교생 거의 다 올 만큼. 저도 가서 봤는데 그 친구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의정부에 자기 아버지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이렇게 콩 심고 뭐 하고 하려고 파다가 미군 생랑 이런 게 2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크를 열어봤더니 100불짜리 달러가 미군 행랑 이런 백에 2개가 있더래요. 아마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가 뭐 6.25 때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슨 작전 수행이나 뭐 철수할 일이 있었는지 다시 찾을 생각으로 넣었겠죠. 근데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땅 파다가 횡재했죠. 그래서 북부운수와 신성운수 버스 2,000대 갖고 있는 그 북부운수 신성운수 사장이 걔입니다. 우세환이에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죠. 여러분들이 그 부러운 표정으로 나는 오늘부터 땅을 파야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 소유를 다 팔아도 그래도 사고 싶은 나라,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와도 정말 이 예수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